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11월 10일 영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계시록 12장과 13장이고요. 이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7째 나팔의 진실의 보충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영상으로 대치를 하고요. 그리고 구절마다의 어떤 상세한 내용은 토요일 날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림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계시록 전장이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2장 13장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라는 신천지 핵심 교리, 핵심 인물들이 계시록 12장 13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계시록 장보다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하늘은 장막 성전을 얘기합니다.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한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이라 하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또 7째 나팔의 진실 설명을 들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신천지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늘 장막이라고 이렇게 이제 원이 하나 그려져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하늘 장막이고 이게 이제 장막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장막 성전에 세 존재가 있는데 먼저 해달배를 입은 여자죠.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발에는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천지에서는 배도자라고 그러고 실상으로는 유재열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들어옵니다. 7머리 10뿔 짐승이고 이게 이제 멸망자고 대표격으로는 이제 오시가 되고요. 이 오시가 이제 75년도에 이 장막 성전에 입교를 했고 그 다음에 80년 9월에 재직이 총사퇴를 하게 되면서 42달간 이 장막을 짓밟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존재가 또 나타나게 되죠. 그게 이제 해달배를 입은 여자에 난 아이고 이 아이가 바로 구원자, 오늘날 실상으로는 이만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1차 전쟁이 있죠. 멸망자와 배도자 사이에 1차 전쟁이 있는데 이 1차 전쟁 때는 멸망자가 승리를 하고 배도자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영적 전쟁입니다. 뭐 총 들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전쟁을 하는 거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물 없고 말씀이 없는 광야 미국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게 80년 10월이 되겠죠. 그리고 도망을 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러한 곳에서 양육을 받는데 그 양육 받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이 되겠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2차 전쟁은 이 멸망자와 해달배를 입은 여자에게 난 아이가 하게 되는데 이 2차 전쟁에서는 멸망자가 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자가 즉 아이가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 멸망자는 42달 후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42달 후에는 그러니까 42달이 지금 전쟁에서 승패가 갈려지면서 패배자는 쫓겨나게 되고 이 해달별을 입은 아이에서 난 이 아이는 결국은 하늘 연계에서 시온산
증거 장막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84년 3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보통 신천지에서 가르치고요. 이제 81년 9월 20일 오후 2시에 목사 이제 임직식을 해서 17명의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게 신천지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세팅입니다. 계시록 12장 13장을 가르칠 때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엉터리라는 거예요. 요게 왜 엉터리인지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연도를 좀 적어 놨습니다. 연도를. 자, 일단 이만희 씨는 1967년도에 장막에 입교 있고요. 71년도에 낙향했고 77년도에 다시 상경하고 79년도에 7사자의 편지를 보냈다 했습니다. 요 내용은 그러면 좀 그림을 다시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먼저 하늘 장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삭교회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늘 장막은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들 아실 텐데 요렇게 돼 있는 거 아시겠죠? 장막 성전. 요 장막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삭교회는 모양이 이제 요런 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이삭교회고 여기가 장막 성전입니다. 여기 하늘 장막이고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세 존재가 있었잖아요. 세 존재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배도자였고 멸망자였고 구원자였는데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1967년도에 이만희 씨는 전부교 있죠. 전부교. 그러니까 박태선 신앙촌에서 장막 성전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게 1971년도에 67년도에요. 그래서 67년도에 들어왔다가 71년도에 낙향을 합니다. 71년도에 낙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낙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유재열 씨에게 40여 개의 항목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이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만 씨는 낙향할 때 유재열을 어떤 식으로 봤냐면 이게 이제 69년도에요. 시한부 종만을 쳤다가 부도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유재열 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향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유재열 씨가 길예비 사자로 봤다는 게 아니고 종교 사기꾼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사기죄를 고소하고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날 실상으로는 이만 씨는 유재열 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낙향을 어쨌든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7년에 계시록 1장 17절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에게 머리를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7사자에게 편지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다시 상경을 한다 그러죠. 그게 77년도에 상경을 하고 그 다음에 79년도에 편지를 보낸다고 이제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77년도에 상경해 가지고 장막 성전에 지금 다시 갔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백만봉씨 밑에 상경을 해가지고 다시 백만봉씨 밑에 들어갔죠. 백만봉씨는 여기 보시면 나오죠. 69년도에 백만봉씨는 장막성전에서 탈퇴를 합니다. 장막성전에서 탈퇴를 하는데 이때 탈퇴할 때 몇 명이 탈퇴하냐면 백만봉, 정창래, 신종환, 뭐 유인구 씨는 그 전에 또 탈퇴를 했고요. 그래서 백만봉, 정창래, 신종환 이렇게 7사자 중에서 벌써 3명이 벌써 장막성전을 이탈을 합니다. 그 이탈에서 나온 백만봉 씨가 차린 재창조교회라고 있어요. 재창조교회. 이게 이제 재창조교회인데 이만희 씨는 이 재창조교회를 사대교회라고 그래요. 사대교회.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77년도에 장막으로 간 게 아니고 와가지고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 12사도 백만봉 씨가 이때 당시 그리스도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영부 하나님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12사도로 있으면서 이 백만봉 씨가 어디로 니 내려가서 전도해와 그러면 이만희 씨가 쪼르르 이 말 듣고 내려가고 이랬다고 그럽니다.
요거는 뭐 백만봉씨 증언도 있지만 이만희 씨하고 호용호재하면서 같이 생활했던 김대원 씨의 증언도 같이 백만봉씨 밑에서 생활했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만희 씨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977년에 그 안수를 받고 상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 적혀 있냐면 천지창조 페이지 219쪽에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게 처음에 나온 버전이고요. 지금은 아마 218쪽인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77년도에 상경을 해서 79년도에 편지를 이제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77년에 들어왔으면 여기 있는 7사자 중에 벌써 백만봉, 정창래, 신종화 이런 사람들이 이탈했다는 것을 봤어야 되겠죠. 근데 이만희 씨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7사자가 벌써 여기서 나갔는데 7사자 중 3명의 사자가 나가버렸는데, 계시라는 책에는 자기가 7사자에게 다 편지를 보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순이 되는데, 이만희 씨가 만약에 들어와서 장막성전에 다시 와가지고 이 상황을 봤다면 7사자가 없다라는 걸, 다 있는 게 아니고 수신자가 지금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사자에게 다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모순이 되는데, 나중에 이 부분들은 다시 정리해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77년도에 들어왔다면 요 3명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수신자가 없는데 편지를 7사자에게 다 보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또 오평호 씨 같은 경우는 75년도에 들어왔어요. 75년도에 아까 입교했다 그랬죠. 75년도에 입교를 했어요. 근데 이만희 씨가 77년도에 다시 이 장막성전에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 존재가, 하늘 장막이란 이 세 존재가 여기에 출연해야 되는데 이만희 씨가 세 존재가 오버랩되면서 같이 있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77년에 상경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이만희 씨가 71년도에 낙향을 합니다. 67년도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만희 씨가 낙향을 했을 때는 오평호 씨가 75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겹치는 시간이 없죠. 같이 겹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77년도에 자기가 상경해서 이 멸망자가 이미 니골라당이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그래서 7머리 10뿔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니골라당이 들어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천지창조 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배도자 이 사람은 벌써 유재열 씨는 80년 10월에 미국으로 일단은 도망을 갔다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7년도에 들어왔다라고 설정이 돼야만이 세 존재가 이 기간 안에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7년도에 마치 장막성전에 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0년에 재직 총사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의 기간이, 신천지에서 멸망의 기간이 80년 9월부터 84년 3월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장막 성전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이 됩니다. 그게 언제 이전이 되냐면 77년 12월 27일 날 장막 성전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장막 성전이 이미 그러면 77년도에 멸망을 당했다는, 이미 멸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기간인 84년 3월까지도 갈 필요도 없이 77년에 이미 장막 성전이 소유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지금 하늘 장막이라는 게 이미 다 무너져 버렸다고 지금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목사 임직식이 있는데, 목사 임직식은 81년도 9월 20일 81년도 9월 20일 오후 2시에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목사 임직식은 어디에서 벌어졌을까요? 자, 1번 목사 임직식은 이 장막에서 벌어졌다. 1번. 2번 이 목사 임직식은 이삭교회에서 벌어졌다.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목사 임직식은 81년 9월 20일 날 목사 임직식은 이삭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삭교회에서 이제 목사 임직식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이제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계시록 13장에는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다에서
바다에서 장막에 지금 하늘 장막으로 들어온다 했죠. 근데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누구로 보겠습니까? 청지기 교육원이죠. 청지기 교육원으로 보는데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이 장막에 들어간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목사 임직식 때 누가 갔냐면 김정두 그 주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김정두와 탁성환 목사가 이때 이 이삭교회에서 목사 임직식 할 때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그런데 그러면 들어갔는데 일곱 머리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곱 머리가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계시록을 13장을 풀 때 어떻게 배웠냐? 일곱 머리가 다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배우죠. 그래서 일곱 머리가 장막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그래서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가 그래서 신천지 실상이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이렇게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두 머리라 하더라도 일곱 머리는 고사하고 두 머리라 하더라도 하늘 장막이란 이 장막 성전에 이 두 머리가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갔냐? 이삭교회에서 목사 임직식을 할 때 81년 9월 20일 이때 들어갔고요. 이때 그러면 들어가서 42달간 그러면 짓밟았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42달에 그때 목사 임직식 할 때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목사 임직식 하는 그 어떠한 몇 시간 정도, 뭐 몇 시간도 아니고 이제 목사 임직식 하면 한두 시간, 그 시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42달간 짓밟는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텐데 제가 한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지금 신천지 그 계시록 12장 실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이만희 씨가 77년에 장막으로 왔다라는 것은 일단은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백만봉씨 증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만희 씨가 직접 자기가 4대 백만봉이라 얘기하면서 백만봉씨 밑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쭉 하는 영상 음성 파일들이 있습니다. 제 파일에 그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그리고 또 신천지 실상 7대접 중에 한 실상 인물이었던 김대원 씨라고 있어요. 이 김대원 씨는 이만희 씨하고 장막 성전에서도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백만봉 씨 밑에서 같이 백만봉 씨를 그리스도 영부처럼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음성 파일도 제 유튜브라든지 푸른하늘 들어가 있습니다. 푸른하늘 블로그에. 그래서 이만희 씨가 77년에 상경해 가지고 장막에 들어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 장소에 새 존재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만약에 천지창조대로 이만희 씨가 적은 천지창조대로 그러면 77년에 100번 양보해 갖고 설령 77년에 장막에 들어왔다라는 주장을 이제 오케이 인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까 보시다시피 그때 이미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이미 뭐 한 거예요? 69년도에 장막을 뭐 했습니까? 이탈을 했죠. 이 지금 백만봉 정창래 신종환 씨 이 사람들이 69년에 장막을 이미 떠나고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진짜로 이만희 씨가 77년에 장막 성전에 들어왔다면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라는 책에 이만희 씨가 계시라는 책에 이만희 씨는 7사자에게 편지를 다 보냈다고 그렇게 적어놨죠. 편지 수신자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는 7사자에게 벌써 3명이 벌써 이탈하고 없는데 7사자에게 다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만희 씨는 두 가지 거짓말 중에 두 가지 세팅 중에 두 가지 중에 어떤 하나의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77년에 장막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음에도 마치 장막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배멸구가 마치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수신자가 모두 없다라는 그러면 수신자가 일곱 사자가 다 있는 게 아니고 벌써 3명이 떠나가고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지금 성경적인 것처럼 계시록 2, 3장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7사자에게 모두 편지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77년에 장막에 들어와서 7사자가 다 있는지 없는지, 7사자가 다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7사자에게 그러면 편지를 보냈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7사자에게 다시요. 7사자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총체적인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보면 또 하나가 1977년에 아까 장막 성전 소유가 여기 있죠. 장막 성전 소유권이 12월 27일 날 이 장막 성전 소유권이 서울시로 그죠? 서울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울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멸망의 기간이었던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이 되기도 전에 이미 장막 성전이 멸망을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또 이 77년에 서울시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제정신이라고 장막 성전에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서울시로 77년에 이미 장막 성전이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멸망의 기간이 차기도 전에 이미 장막 성전이 사라져버린 그런 어떤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하나가 아까 목사 임직식 아시죠? 목사 임직식은 81년도 9월 20일인데 이 목사 임직식 어디서 있었어요? 하늘 장막이라는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까 소망 이삭교회라고 다시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하늘 장막은 막계리에 있는 곳이에요. 막계리에 있는 건물이고 여기 있는 이삭교회는 문원리에 있는 문원리에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목사 임직식이 이 목사 임직식 81년 9월 20일 할 때 이 목사 임직식 때 7머리가 들어온 장소가 그러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하늘 장막에 들어간 게 아니고 신천식으로 보자면 이미 그 바벨론 소속인 이삭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삭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7머리가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겨우 2머리 들어온 거예요. 2머리. 그래서 신천지는 7머리 10뿔 짐승이 들어왔다 하지만 실상은 7머리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가 얘기를 했던 거고 성경대로 보자면 이게 순 엉터리잖아요. 7머리가 지금 돌아야 되는데 2머리밖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2머리가 돌아서도 42달간 지금 짓밟은 것도 아니지요. 42달간 짓밟은 것도 아니고 겨우 한 2시간 3시간 기껏해야 한 서너 시간 그 정도밖에 없었던 그런 게, 그래서 42달간 짓밟는 것도 말이 안 되죠. 42달간 장막을 짓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미 바벨론 소속이 된 여기에 돌아가지고 42달간 짓밟는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그게 모순이 되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말한 실상이 전혀 지금 맞지가 않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5번째는 목사 임직식을 아까 문헌리에 분명히 했다 했죠. 그죠? 문헌리에 했는데 이 목사 임직식을 할 때 오평호 씨가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는데 신천지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 7머리 10뿔 짐승을 얘기할 때 이 10뿔을 오평호 목사가 10뿔을 세웠다 그러는데 오평호 씨는 제가 통화 내용이라든지 자료를 봤었을 때 오평호 씨는 10뿔을 세운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시요. 오평호 씨는 10뿔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10뿔을 세운 적이 없냐고 얘기를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임명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사람들 임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10뿔을 세운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평호 씨가 10뿔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7머리 10뿔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완전히 신천지라든 이만희가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펴서 성경에다 막 끼워 맞춰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좀뭐 부연 설명을 하자면, 목사 임직식을 아까도 이제 문헌위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문헌위 이사교에서 했기 때문에, 장막성전이라는 뭐, 하늘 장막을 42달간, 짓밟은 게 하늘 장막이 아니고, 들어온 게, 이사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42달간 짓밟은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뭐 몇 시간 있지도 않았다.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림을 그려서 일곱째 나팔의 진실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걸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서 이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